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한 이번 대강절에는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재림 비유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실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세 가지 재림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인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이 비유는요, 흔히 신랑을 기다리는 10 처녀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랑은 물론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럼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10 처녀는 누구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10 처녀를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정결한 처녀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풀이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이 비유의 배경과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그런 해석입니다. 우리 비유라는 것은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 바로 이것이 비유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로 그들의 혼인잔치를 가지고 그것을 비유로 해서 재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만 이 비유를 통하여서 전하려고 하는 재림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결혼은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랑 될 사람이요, 신부감이 있는 처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랑은 처녀의 아버지와 지창금 문제를 협상합니다. 협상이 이루어지면요, 지창금을 지불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처녀는요, 신랑의 아내로 간주되고 결혼 계약이 성립됩니다. 결혼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는요, 잔에 담긴 포도주를 함께 마십니다. 이것을 정혼 또는 약혼이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는 아직 아니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요, 이미 부부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혼한 관계가 깨지는 것을 파혼을 하지 않고요, 이혼해야 됩니다. 바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사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것 정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혼을 하고 나서요, 신랑은요, 자기가 살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약 1년 정도를 지냅니다. 이 기간 동안은요,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신혼집을 준비합니다. 신부 역시 이 기간 동안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며 자기를 데리러 올 신랑을 기다립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면 신랑은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한밤중에 신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왜 하필 밤일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낮에는요, 여행하기가 너무 덥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관습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저녁 무렵에 여행을 출발하는데 그러면 한밤중에 바로 신부 집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요, 신랑과 동행한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보라, 신랑이 온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가 멀리에서부터 들리면 신부 집에서는요, 비상이 걸립니다. 물론 신부는요, 자기 신랑이 온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를 기다려왔지만 그러나 그때가 정확하게는 언제인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신부가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친구들 중에서 바로 들러리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신부 들러리라고 부릅니다. 이들은요, 신랑이 올 때 동네 어귀에서부터 등불을 켜들고 환영하면서 바로 신부의 집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신부의 집 안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요, 유대인들의 혼인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혼인잔치는요, 이제 신랑 집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바로 여기에서 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오는 바로 이 부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는요, 바로 신부의 들러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신부가 아니고 신랑이 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신부의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모두 그 역할을 잘 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5은 잘 해냈지만 나머지 5은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나머지 미련한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바로 이 말씀은 종말과 재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연합되어 하나가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 처녀들은 누구일까요? 아까 들러리라고 그랬죠?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비유에 따르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들어가지만 미련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슬기로운 사람과 이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게 중요하죠. 오늘 보면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멘. 겉으로 보면요, 열 처녀에게는요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모두 다 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오자 모두 졸았다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신랑이 더디올 때 미련한 처녀들만 졸았습니까? 아닙니다. 슬기로운 처녀들도 모두 똑같이 졸며 잤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신랑이 도착할 때까지는요 그들에게 아무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지금 우리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모두 교회를 다닙니다. 또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며 또한 우리 모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모두들 비슷비슷하고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을 담은 그릇, 즉 여분의 기름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다 고만고만해 보이지만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에는 이 여분의 기름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해합니다. 성령 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듭남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등을 믿음으로, 기름은 행함으로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등은 신앙생활의 형식을, 기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기름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기름이 아니라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기름을 우리 신앙의 열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반대 아닙니까?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은요,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젊었을 때에요,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평생 그것을 우려먹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에게도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때는요 또 다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신앙은요 과거가 아니라 바로 현재입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열심이 현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아니 과거의 열심이 최소한이라도 현재 나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 과거의 열심은요 자기 자랑일 뿐이며 결국 그것은요 교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요 오히려 여분의 기름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까먹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분의 기름은 과거의 열심, 과거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바로 현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믿음의 모습이, 현재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준비된 여분의 기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름을 꾸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 여분의 기름이 없으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없고 천국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린 것을 가지고 일주일을 먹고 삽니다. 아니 어떤 때에는 한 번 예배 드린 것 가지고 한 달, 두 달을 버팁니다. 그러니 무슨 여분의 기름이 쌓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매일매일 영적인 기름을 축적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분의 기름이 쌓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말씀 바로 앞부분에요 이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요 노아의 때를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38절 39절 말씀 읽어볼게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들을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또 특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신 이 말씀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이런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정말로 아기도 낳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아기도 낳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공부해서 대학도 들어가지 말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정말 오해한 잘못된 모습들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사람들은요 일상적인 생활을 해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밥 해 먹어야 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하고 애도 낳아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젖 먹여 키우고 공부도 잘 시켜야 합니다. 그런 일상적인 일들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요, 그러한 일상적인 일들에 너무 분주한 나머지 바로 영적인 일들을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곧잘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가 분명히 있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기름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다가 정작 영적인 기름을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거기에 들어갈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요, 하루아침에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마음을 쓰고 우리의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래야 합니다. 마음만 가지고서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분의 기름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드디어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졸고 자고 있던 열 처녀들이 황급하게 일어나서 등불을 켜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처녀들은 바로 그때에야 자신들의 등에 기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처녀들에게요,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의 인색함을 탓할지도 모릅니다. 조금 나누어주면 어디가 덧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인색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기름은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부인을 둔 남편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부가 일심동체라지만 부인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남편도 그 믿음을 공동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이 믿음 좋다고 해서 남편도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인이 천국 갈 때 남편도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이것은 마치 믿음 좋은 부모를 둔 자녀와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매일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니까 나는 천국 들어갈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게 믿음이 없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기름은요, 결코 남에게 빌릴 수 없습니다. 기름은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밀접한 관계는요, 우리 스스로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대신 그 기름을 준비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로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뒤늦게야 기름을 준비하느라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동안 혼인 잔치집의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며 간곡하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우리가 왔습니다. 들여보내주십시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간절하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진실함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었다면 그동안 어떻게든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준비하지는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한다면 그 말의 진실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아느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준비하지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열려 있지만 언젠가 닫힐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아니, 우리가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충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우린 마지막 때 아무리 사정해 보아야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결론은 마지막 13절이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재림의 때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누구나 시작할 때가 있고요,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도요,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도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할 뿐이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가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때를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요, 이렇게 불평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겠다던 시간에 왔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딱 맞춰서 준비했는데 왜 약속을 오히려 안 지키셨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당신 탓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고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그때를 알려고만 할까요? 제자들이 할 일은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항상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과거 한때 준비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금 현재의 모습,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언젠가 우리 육신이 끝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었든지 준비되지 않았는지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그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내일부터 하면 될까요? 아니, 젊으니까 10년 후쯤 차차 시작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늦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일 오실지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문은요 오직 여분의 기름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이 여분의 기름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분의 기름은요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가가 아니라 현재 바로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이 어쩌면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준비할 시간을 우리가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냥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때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지금 이 시간을 우리는 준비하는 날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만큼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창궐하여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큼은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밀접한 영적인 관계로 준비하십시오. 또 거듭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또 매일매일 우리가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분들 중에서 한 여군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여분의 기름을 잘 준비하여서 모두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요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모두 다 등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